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믿음에 대해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이자 영적인 그릇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릇인 믿음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더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나에게 간절히 믿음이 부족한 내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응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겠습니까? 믿음은 성경을 보게 되면 겨자씨 한 알만큼 조금만 있어도 역사하는 힘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했습니다. 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에 심게 하는 능력이 바로, 또한 자연이 그것을 알아듣고 순종까지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 아주 작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은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믿음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계란을 살 때에 무정란보다 유정란이 훨씬 더 비쌉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정란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정란을 사서 집에 와서 열심히 품으면 그것이 닭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학부 과정을 저는 신학부터 하지 아니었고 저는 생명공학을 제 주전공으로 먼저 공부했습니다. 어릴 때 목회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했지만 고등학생 때쯤 되니까 다른 것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생명공학을 제 주전공으로 먼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실험 수업이라고 하는 수업이 생명공학과에는 꼭 있는데 1학년 2학기 때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수업은 아마 제 기억에 여러 가지 실험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 도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때 수업 때 4명, 5명씩 이루어진 조별로 마트에 가서 유정란 한 판씩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마다 인큐베이터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인큐베이터가 뭐냐 하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서 생물을 배양하는 장치가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자신들이 사온 유정란 한 판씩을 그 인큐베이터에 넣어두고 하루에 하나씩 계란 윗부분을 조금씩 뜯어내고 그 계란의 발달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는 것이 그 수업의 레포트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교수님과 조교는 왜 그러는지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남자들은 참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라 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계란을 딱 뜯었습니다. 위에서 뜯어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어떻습니까? 계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계란인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또 뜯은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계란 안에 빨간 선들이 생기게 되고 핏덩이 같은 것이 뭉쳐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고 3주가 되면 점점 병아리의 형체를 갖춰오는 것이 보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온 실험실 안이 삐약삐약거리는 소리로 넘쳐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기는 한바탕 병아리 키운다고 다들 난리가 났었고, 닭 만들어서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또 다른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의 처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세 동안 혈루증 알아온 이 여인 둘 다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건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고 한 사건이 다른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에 여러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 좀 얹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손 얹어주시면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고 계시던 중에 다른 여인 한 사람,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곁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 첫 번째 사람 회당장 야이로도, 둘째 사람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두 사람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내 자녀의 몸에다가 손을 얹어주시면 자녀가 죽을 병이지만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모든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었던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보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다 할지라도, 내 믿음 작아요 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인간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외동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지난 12년 동안의 삶은 사회적으로는 회당장으로서, 가정적으로는 사랑스러운 외동딸을 둔 아버지로서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세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큰딸이 11살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제 나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이제 회당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외동딸로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행복한 그에게 절망의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외동딸이 갑자기 깊은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서라도 살리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병명이 뭔지라도 알아야 무슨 수를 써볼 수 있을 것인데 병명이 뭔지도 원인도 알 수 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병명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병명을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모른다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산 사람, 이 사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일종의 하혈병인데 끝도 없이 계속해서 하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혈루증은 매우 불결한 병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하혈도 정상적인 경우에서도 그 하혈을 그 기간을 보내면 부정하게 보았던 것이 유대인인데 혈루증으로 계속해서 12년 동안의 하혈을 계속하고 있는 이 여인을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게, 불결하지 않게 보았으니 만무합니다. 그녀는 이 질병 때문에, 이 불치의 병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고 신분도 잃어버렸고 부정한 여인이라, 불결한 여인이라 낙인 찍혀 절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삶을 12년간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다 같은 12년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아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곁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무릎 꿇어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일한 믿음으로 이들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거듭나는 축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년간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 다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재물을 모읍니다. 재산을 불리는 이유가 내 삶의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돈을 끌어 모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면 자신들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혹은 권력의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 하고 절대로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고 여러 가지 술수를 쓰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오래도록 이미 오른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내 운명, 인생의 운명을 바꿔준다고 믿는 그것이 정말 그 일들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절대로 내가 받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 자식에게 주면 뭐합니까? 자식이 알아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오히려 형제지간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사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뛰어나고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권력에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만 되면은 죽음의 열차를 동일하게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대한 평정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불도저가 땅을 밀어서 평평하게 만들듯이 죽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다 밀어서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다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이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죽어 지옥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죄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께서 죽음 권세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하나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의 운명도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 다른 것들로는 이러한 운명을 바꾸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만 오직 믿음 하나는 그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놓인 운명, 정해진 삶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것들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변화시킬 어떠한 조그만 힘도 되지 못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또는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을 더욱 소중히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렛대와 같습니다. 지렛대는 작은 힘으로도 큰 물건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처럼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홀로 독단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곁에는 항상 한 친구가 따라왔는데 그 친구는 행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무슨 말이냐?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이죠.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을 거야 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듯이 어떤 아이에게 아빠가 있으면 저 아이에게는 엄마도 있을 거야 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전에 앞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동전에 뒷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같이 믿음은 항상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한 짝이 되어서 한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어린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반드시 구원받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믿음만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선보였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젊디 젊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제발 예수님 나와 함께 가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마음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발현된 그 믿음의 행동이 은혜가 되어서 그녀에게 임했고 곧 혈루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사실 단순한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목회자니까 믿음을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저렇게도 설명드리고, 이런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다가가도록 저런 성도들은 저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게 하도록 믿음을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가? 믿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는가? 그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실천으로 옮겼냐 안 옮겼냐의 차이로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치유의 행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의지를 가지셨던 적도 없습니다. 손을 잡아주시지도 않았고, 또 너가 낫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믿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진실로 대단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진 것이 아니라 혼자서만 충분히 이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생각하고 믿은 대로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에 그녀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믿습니다. 부모에게 가면 산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부모에게 가면 분명히 부모는 기쁘게 맞아주신다고 믿습니다. 부모에게 가면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그 속에서 나는 편히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갈 때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100% 믿고 그저 행하는 것이죠. 혈루증 앓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온갖 민간요법도 다 동원해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완전히 믿고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단순한 프로세스, 들었고 믿었고 행동했다, 이 단순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그 문제의 근원이 치유함 받고 치료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단번에 받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믿음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왜 행하지 않느냐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행동이 없는 것이고 입에 말은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동은 한 쌍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외쳐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것입니다. 왜 믿은 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가 아니라 왜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할 상황이 안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게 오셔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요 몇 마디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100%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때만 되면 이야, 내가 함부로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제가 오늘 집에 과일 없어? 먹고 싶은데 배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툴툴거리면서 말하죠. 집에 배나무 심어놨어? 배를 사놔야 배가 있지 어떻게 그냥 물어보면 나오느냐고 저에게 참 희한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희한하게 그날 저녁에 아무런 약속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옆집에서 배를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다음날 성도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배 한 박스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희한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함부로 요 입을 조심해야겠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신학교 갈 때에 신학교 처음 수업 들으러가는 그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그 첫 발에 신학교 신학교 그 경내에 문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잠깐 서서 기도했는데 주님, 제가 주의 종으로 삽니다. 사람들을 소문을 들어보니 다들 이력서 잘 채워야 된다. 큰 교회 가야지 나중에 큰 목회한다 라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이력서 잘 채워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는 데로 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서 잘 심겨진 나무처럼 마음껏 사역하다가 주님이 또 저를 삽으로 떠서 옮기시면 그곳에 가서 또 주님 사역하다가 그렇게 제 인생 끝내고 싶습니다. 주님, 제주도라도 좋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 와서 돌아보니 그 뒤로 사실은 그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서울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제주도 가서 사역하라 하시면 내가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제주도 갔다 사역하다가 왔다 갔다 하려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이상 그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 와서 지난 삶을 15년간의 삶을 돌아보니 저는 정말 제 이력서 내서 어딘가 지원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돌아보니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옮겨갈 수 있는 자리를 미리 마련하시고 그 자리로 저를 데려가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루도 제 사역에 비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사역 마치고 다음 사역지로 가는 동안에 1, 2주간 혹은 3주간 아니면 한 달 동안 비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역을 빨리 마무리하고 저기서는 사역이 늦게 시작하면 그 기간이 비는 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까지 사역하는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빈 적이 없었습니다. 사역을 마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다음 사역지를 알아서 준비해 주셔서 착착착 진행돼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면 그거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제 기도 들으셨다고 저는 확신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그렇습니다.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서라도 기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행동은 다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나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행동은 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면, 믿음으로 드리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드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쉽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행동으로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지를 않습니까? 낮은 자리에 계신 주님이 낮은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로 낮아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하면 더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꼬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그 믿음 붙들고 행하는 삶을 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믿음을 대로 행하면 역사하시는 능력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그의 믿음과 요구에 의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쉽게 빠르게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지 누가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코치코치 묻게 되었고 혈루증 여인은 공식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믿음으로 이런 것이 고침받았는지를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자유하고 건강하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지체하고 있는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어찌게 된 일이겠습니까? 회당장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었을 것이고 나는 딸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까지 꿇고 엎드렸는데 그래서 이 능력의 예수님을 지금 모셔가고 있는 중인데 하필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가지 못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딸이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특히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혈루군원이 마른 것을 다 함께 보는 현장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셨으면 더 마음이 아팠겠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갔었어야 돼. 갔었으면 분명히 우리 딸이 나았을 것인데 저 여자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 일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에 다른 불순물을 넣지 말라. 환경에 의하여서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 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의심이 한 숟가락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도 더 이상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컵에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랑에서 꾸정물 한 숟가락을 떠서 거기에다가 넣으면 그것이 깨끗한 물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즉시로 도랑에 또랑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버려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 물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믿음도 온전한 믿음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믿음도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만 믿어야지만 갈라지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지만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은총도 내 노력은 조금도 첨가되지 아니하고 100%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흔들리는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하여, 더 믿음으로만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의심이 거기에 파고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고, 야이로는 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에 힘을 얻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고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죽으려 했던 딸이, 죽어가던 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던 딸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이 야이로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역사,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일이 야이로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무엇했더니 상황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 상황 따라 여건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딱 끝까지 가지고 고수했더니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세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갈릴리에 계실 때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가끔 주시는 것입니까?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온실 속에서 자라난 나무나 화초는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금방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튼튼한 나무나 튼튼한 화초가 되려고 하면 처음부터 밖에서 온갖 풍상을 맞으며 자랄 때 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풍상이 없으면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아니하고 결국 튼튼하지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싹 사라져버리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미리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자 시련의 풍상을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텃밭을 갖고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한 10평 정도 되는 텃밭을 갖고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텃밭을 가꾼다고 하니까 부추 뿌리를 한 10몇 개를 보내오셨습니다. 심어 놓으면 잘 자라니까 자라면 잘라서 먹으라고 주셔서 제가 그것을 텃밭에다가 심어 뒀는데, 이 부추를 아무리 심어 놓아도 물을 아무리 줘도 안 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추는 그렇게 심는 게 아니랍니다. 부추는 원래 다른 곳으로 있던 데서 옮기면 잔뿌리를 다 잘라가지고 거의 잔뿌리가 없는 상태로 집어넣어서 심어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잔뿌리가 안 자라는데, 저는 잔뿌리가 있는 걸 통째로 더 잘 먹으라고, 물 더 먹으라고 그냥 넣어놨더니만 안 크는 겁니다.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알고 보니까 뿌리를 다 자르고 대고지만 사투리입니다. 대만, 하여튼 그것만, 줄기만 이렇게 심어둬야지, 그래야지만 잔뿌리가 나가지고 더 잘 자라는데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의 풍상을 맞으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주시는 시련의 풍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믿음답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실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만 다 살아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총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 구원의 일을,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아들에 대한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믿음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고 생각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주님,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좌지우지되고 좌우왕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의 목표가 믿음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 국가기관 곳곳에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를 우리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를 만한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었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에게 일어났고 혈루증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마음에만 있지 아니하고 생각의 차원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믿음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행함이 있을 때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 따라 변화되는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여건에 따라서 있다 없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는 충만한 믿음으로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뢰 풍상을 주실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서 더욱 강하여지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더욱 튼튼하여져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한국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2024년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다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